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7장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예전에 자동차 점검을 한번 하러 갔습니다. 전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근데 점검을 받으니까 문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타이어가 다 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낡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가까운 매장에 들렸습니다. 갔더니 산더미만한 타이어들을 쌓아두고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붙은 가격표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괜히 비싼 거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싼 거 사고 그냥 대충 때워야 되겠다 싶었는데, 껄렁껄렁한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타이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싼 것 쪽 앞에 있었는데 저를 끌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격도 부담되고 좀 못 믿어왔는데, 눈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차이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비싼 타이어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손님, 좋은 타이어는 빗길을 달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타이어들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요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타이어의 가치는, 비싼 타이어의 가치는 미끄러운 길, 물이 가득한 웅덩이, 급 커브, 길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타이어가 가치를 발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은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저분도 이 타이어 하고 있고 저분도 저 타이어 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안심을 합니다. 저기도 똑같은 타이어, 여기도 똑같은 타이어, 저기도 똑같은 타이어. 근데 방금 타이어 이야기처럼 진정한 믿음은 빗길을 달려보면 알겠더군요. 진정한 믿음은 급커브를 달려보면 아는 겁니다. 그 차이 없어 보이는 믿음 생활이 험난한 길을 달려보면 진짜 알게 됩니다. 시험길을 걷다 보면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타이어, 이 신앙의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계속 가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즘 괜찮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고 내리는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얘기합니다. 급변했다, 갑작스레 변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지금 너무나 많이 변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급변하는 시대에는 급코너가 올 텐데, 분명히 또 다른 험지가 올 텐데, 예상하지 못했던 물웅덩이가 올 텐데,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어려움 닥쳐올 텐데, 분명히 쉽지 않은 길 올 텐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상태 우리의 모습 가지고 달려가면은 괜찮습니까? 요즘 괜찮으신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쩌면 다가올 시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대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 정비를 하듯이 오늘 말씀이 우리 믿음도 점검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그 당시 사람들도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쓸 때에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의 침략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정말로 미가 선지자가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계시며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당시 남유다는 아직 우린 망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안일한 상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보니까 급변하는 시대가 올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나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는 마치 신앙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감에 대한 문제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제사, 예배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묻는 질문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할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을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여기를 준비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배자로서 괜찮은지요? 예전에 감수성이 풍부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자매는 매 예배 때마다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매 예배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던 예배자였습니다. 자신도 은혜 받았는데 심지어는 남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던 아주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이제 제가 타국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떠나 있었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교회 가운데 은혜 받을 생각에도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 볼 생각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도 변하지가 않았고 예배 흐름도 변하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뭔가 어색한 겁니다. 오랜만에 그 자매도 저쪽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밋밋합니다. 차가워진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친구 분명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고 찬양과 기도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저 친구에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느끼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바가 없는데 오랜만에 본 저에게는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남들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저래? 뭐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차이가 없는데 멀리 떨어져가지고 왔던 제가 보니까 뭔가가 좀 다른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밥 먹는 동안에 얘기했습니다. 야, 요즘 무슨 일이 있어?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의아하다는 듯이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은데? 그래서 그전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얼버무리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너 보고서 은혜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 조금 무슨 일이 있어? 무뎌진 느낌이네. 그렇게 친구가 지내온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이 친구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은혜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너무나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일과 주중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에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시간 쓰고 내 체력 쓰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죠. 봉사활동도 다 참여하죠. 길거리 선교 이것저것 다 했답니다. 그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친구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중직을 맡았으니까 매 순간 교회 봉사에 대한 생각과 부담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예배 끝나면은 가가지고 간식 준비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전도 나가야 되는데 어쩌지 그 마음이 예배 시간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찬양은 부르는데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시간은 훌쩍 지나갔는데 그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다 보니 몸은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은혜로워 보이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배는 이렇게만 드려도 괜찮겠지, 다른 곳에서 일함으로 보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 그 믿음 생활의 은혜가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땀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니까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꼭 앉지 않아도, 꼭 눈물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봉사하며 땀 흘리니까 나름 마음을 위안시켜주고 나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어 라는 마음이 이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딴 생각이 가득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안하며 안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 친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기에는 지금 신앙생활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는데 사실 안 괜찮은 일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은혜 없이 버틸 재간이 없을 텐데, 그 타이어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급격하게 타락하는 그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안심하실 수도 있죠, 예배에 관해서는. 그런데 6절에 근거해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었고 신앙의 모습도 남아 있었고 신앙의 형태는 남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안심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사를 드린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낸다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의 차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낸다, 이는 대상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와 선행이 됩니다. 기부의 행위라서 개인의 의의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으시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 똑같이 봉헌하고 똑같이 헌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는 낸다, 하나는 드린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선행이 될 수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같은 차이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들을 보아하니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괜찮다, 안심하다, 신앙적으로 늘 나쁘지 않다 얘기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미가 선지자가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바꿔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이대로 우리가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괜찮은 겁니까? 곧 바뀔 텐데, 곧 우리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건데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대로 우리 괜찮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다 해도 그것만으로 정말 괜찮은 건지요? 여전히 전통과 신앙의 행위는 지키고 있지만 그대로 진짜 괜찮은 건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질문은 곧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 괜찮은 건 맞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건가? 혹자는 어떠한 일이든지 버티다 보면 해결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고 우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버티고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삶에 무료함이 와도 버티다 보면 해결이 되고, 고통이 찾아와도 조금만 버티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혹시 그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와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완벽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제사를 바라셨습니까? 관계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제사 곧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제정해 주심은 무언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왜 달아드릴까요? 부모님들이 카네이션 좋아하니까? 아니면 달아드리는 날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카네이션을 좋아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림으로 당신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 아닌가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는 그 관계의 회복이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행위 가지고는 관계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거기였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받아주시지요, 하나님, 하나님 끊임없이 붙잡고 부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세상의 것들로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분주함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시간인데요, 만일 이 같은 관계가 중요한 요소를 잊은 채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집중하는 분이신데 핵심을 놓친다면 다른 일들은 두말할 것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는 질문이 타당합니다. 우리에게도 타당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회복이 됩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지만 이는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서운해할 때는 자녀들이 무엇을 내가 해드렸는데를 강조하고 그걸로 도리를 다했다 여길 때 부모님들이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다 해드렸는데 왜 서운해하세요? 라고 묻는 게 부모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드리는 무엇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비하면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참 다르지요. 내가 지금껏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 요거밖에 안 가져왔어, 아니 이것만 나에게 드리는 거야, 섭섭하다, 이렇게 하실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뵙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송아지 갖다 바쳤는데요,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려워져서 비둘기 갖다 바친다고 부모님이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서운해 하실까요? 6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는 그 당시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나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 50편 8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스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무엇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뭘 해야지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을 빼고 무엇이란 얘기를 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봤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야, 대단하다,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 우리 가진 것 다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돌려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비할 것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 잡기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변하는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법 잘하고 있는데 라고 위로를 건넨다고 합시다. 이전처럼 굳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감격? 그런 거 없어도 돼. 이전처럼 열정 없어도 돼. 예배에 설레임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눈물, 감격, 열정, 설레임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오는 선물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더 비싼 잼을 드리면 돼. 이게 옳은 거냐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중심을 엉뚱한 것에서 잃고서 우리의 은혜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예배의 설레임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무딘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보러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 해결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행하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수십 번도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줬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지 않았니? 라는 말과 같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은 반복해서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점, 변화에 극복하는 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더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수천 번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수백 번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주지 않았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도 수천 번, 수백 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은 좀 난임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곧 인자를 사랑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근데 그 말씀은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들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라는 것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혹시 엉뚱한 곳에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급변하는 시대 중심은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호주에 가면은 부시워킹이라고 하는 그 산책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산에다가 아이들을 풀어놓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데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조건 원점으로 길 잃은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찾으러 온다고 합니다. 요즘 선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선택지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곧 성경에서 배웠던 대로 이전에 들었던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다 마치고 상담가가 답을 그렇게 해주시더랍니다. 혹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뭔지 알지요? 네. 그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네. 그럼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 좋아하는 것도 뭔지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럼 그렇게 행하세요. 이게 바로 여기에 답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봐요. 망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다가는 요즘에 다 망합니다. 압니다. 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따라 행하다가 찢기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손해본 부분, 비어진 두 손, 헝클어진 마음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함이 우리의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8절 하반부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겸손하게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겸손함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격차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사이가 편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처럼 대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러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이 신하에게 편하게 해. 그렇다고 신하가 진짜 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지요. 우리가 왕이요 아니면 우리의 주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할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보다 더 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건지,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친구나 그저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7장 7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시편이 없습니까? 다윗의 수많은 시편 중에 자주 등장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명인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함을 보았습니다. MC가 묻습니다. 어떻게 외줄을 잘 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명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줄 위에서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흔들릴 때마다 아래를 보면 떨어지고 줄을 보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외줄타기 하는 신앙생활 같습니다. 신앙인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질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떨어지는 곳을 바라보면 진짜 떨어집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도될 수 있는 부분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마 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날개를 피면 무려 3.5m나 되는 큰 새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새가 유명한 이유는 고래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를 여행하는 새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요, 몸도 크고 몸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을 그렇게 잘 날 수 있습니까? 이 새는 기록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번에 3,200k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날 수 있는 이유는 날개짓을 하지 않고 기류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짓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쭉 기류를 타다 보니까 오랜 장거리 여행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당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갑자기 바람이 그쳐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이 새는 팔을 이렇게 쭉 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중한 몸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평범하게 날개짓하는 게, 이 새는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날개 쭉 펴고서 가만히 있어도 활공할 수 있습니다.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갑자기 떨어진다면, 지금 돌아봤더니 갑자기 바닥이라면, 여러분 다시 날개 펴고 날아올 수 있는 그 힘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와 같은 믿음을 회복할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라.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셋째,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배웠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돌아보는 삶으로 사심으로 변화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자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늘 귓가에 들려주시고, 그 아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갈까 염려하여 우리에게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방법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말씀을 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자꾸자꾸 잊어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배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